불자님들,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 늘 이렇게 빠듯할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재물이 따르는 걸까? 타고난 팔자가 다른 걸까요? 아니면 하늘이 처음부터 다르게 정해 놓은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에서 시작되어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재물에도 분명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재물이 모이는 사람의 마음과 재물을 멀리하게 만드는 습관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마음속에 반드시 남는 것이 있으실 겁니다. 첫 번째, 재물이 모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 습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가난을 부르고 성냄은 복을 태우며 어리석음은 인연을 끊는다. 재물이 멀어지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마음의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끝없는 비교와 불평입니다. 저 사람은 좋은 집에 산다. 저 사람은 좋은 차를 탄다. 나만 왜 이 모양인가? 그 비교 속에서 자신의 삶은 늘 부족하고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가르칩니다. 불평하는 마음은 감사의 씨앗을 태워버린다고. 불평이 입에서 떠나지 않으면 복은 그 자리를 피해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또 하나는 내일의 재물을 오늘 다 쓰는 습관입니다. 손에 들어오는 것보다 더 많이 나가는 삶, 욕망이 절제를 앞서는 삶.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새는 그릇에는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울 수가 없다고.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절제가 없으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빠져나가고 맙니다. 지금 내 삶에 비교와 불평이 있지는 않은지, 욕망이 절제를 앞서고 있지는 않은지 조용히 들여다볼 일입니다. 두 번째, 돈복을 막는 욕심과 집착입니다. 욕심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원하는 마음, 더 나아지고 싶은 마음은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러나 그 욕심이 집착으로 바뀌는 순간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원하는 마음은 씨앗이지만 돈에 집착하는 마음은 독이다. 씨앗은 땅에 뿌려야 자라지만 독은 품을수록 나를 해친다. 돈에 집착하는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충분히 가져도 부족하고 더 가져도 두렵습니다. 그 불안이 마음을 단단하게 조여오고 결국 좋은 인연과 기회가 그 조여든 마음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반면 재물이 모이는 사람은 돈을 귀하게 여기지만 돈에 매이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도 잃지 않고 돈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여유로운 마음이 오히려 재물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됩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것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되 매이지 않는 것, 바라되 집착하지 않는 것, 그 마음의 자리가 재물이 찾아드는 빈 그릇이 됩니다. 세 번째, 부처님이 말한 재물의 인연법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인연으로 이루어진다고 가르칩니다. 재물도 예외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하늘이 던져주는 선물이 아니라 내가 심은 씨앗이 때가 되어 열리는 열매다. 지금 내 삶에 재물이 없다면 과거에 어떤 씨앗을 심었는지를 돌아볼 일입니다. 남을 속이고 얻은 재물은 반드시 흩어집니다.
남을 해치고 모은 재물은 결국 나를 해칩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인연을 맺으며 나누는 삶을 살았다며 그 씨앗은 반드시 때가 되어 열매로 돌아옵니다. 인연법은 느리지만 정확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정직하게 살고 좋은 마음으로 인연을 맺는 것, 그것이 내일의 재물을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 복을 쌓아 재물이 따르는 삶입니다. 재물이 모이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재물을 찾아 헤매지 않습니다. 대신 복을 쌓는 삶을 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 있는 자는 구하지 않아도 재물이 따르고 복 없는 자는 구해도 재물이 머물지 않는다. 복은 어떻게 쌓이는 걸까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 말 한마디를 함부로 하지 않는 태도, 약속을 목숨처럼 지키는 성실함, 내 이익보다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의 씨앗입니다. 복은 한순간에 쌓이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작은 씨앗을 꾸준히 심을 때 그것이 모여 큰 복밭이 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웃어주는 것, 지나치던 어려운 이에게 작은 도움을 건네는 것, 내 말 한마디를 조심하는 것,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오늘 내가 심는 복의 씨앗입니다. 재물을 쫓지 마십시오. 복을 쌓으십시오. 그러면 재물이 복을 따라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다섯 번째, 베품이 재물로 돌아오는 이유입니다. 베품이 어떻게 재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줬는데 왜 더 생긴다는 걸까? 처음 들으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도 강은 마르지 않는다. 그것은 높은 곳에서 끊임없이 물이 흘러오기 때문이다. 베품도 이와 같아서 나눌수록 채워지는 법이다. 움켜쥔 손에는 새로운 것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펼친 손에만 새로운 것이 놓입니다. 재물을 꽉 쥐고 있는 사람은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 새로운 인연도 새로운 기회도 그 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스스로 막아버립니다. 그러나 나누는 사람은 손이 늘 열려 있습니다. 그 열린 손으로 더 많은 인연이 찾아오고 더 많은 기회가 쥐어집니다. 베풀면 크지 않아도 됩니다. 밥 한 끼를 나누는 것, 필요한 사람에게 작은 것을 건네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를 아끼지 않는 것, 이 작은 베품 하나하나가 내 삶으로 돌아올 재물이 씨앗이 됩니다. 여섯 번째, 평생 돈 걱정 줄이는 삶의 태도입니다. 재물 걱정 없는 삶, 누구나 바라지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많다고 걱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넉넉해야 비로소 걱정이 줄어든다. 평생 돈 걱정을 줄이는 삶의 태도는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내 삶을 이미 충분한 것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충분하다는 마음이 생기면 불필요한 소비도 줄고 마음의 여유도 생깁니다. 둘째, 작은 것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돈을 함부로 쓰는 사람에게는 돈도 함부로 대합니다. 작은 돈 한 푼도 정성껏 아끼는 사람에게 돈은 오래 머뭅니다. 셋째,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성실히 하는 것입니다. 내일 걱정을 오늘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내 앞에 놓인 일을 최선을 다해 하는 것, 그 성실함이 내일의 재물을 만드는 가장 튼튼한 토대가 됩니다.
재물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감사하고 귀히 여기며 오늘을 성실히 사는 사람 곁에 재물은 조용히 머뭅니다. 불자님들, 재물이 모이는 사람은 특별히 타고난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이 다른 사람입니다. 비교하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 집착하지 않고 여유로운 사람, 쌓으려 하기 전에 나누는 사람, 복을 쌓으며 오늘을 성실히 사는 사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쫓는 자는 돈이 달아나고 마음을 가꾸는 자에게는 돈이 스스로 찾아온다. 재물을 쫓지 마십시오. 마음을 가꾸십시오. 감사하고 나누고 성실히 사는 것. 그 삶 속에서 재물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언젠가 풍성한 복으로 피어나기를 두 손 모아 바랍니다. 나무아 미타불 관세음보살. 구독과 좋아요는 이 법문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돕는 보살행입니다.